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 신하와 만났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표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4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첫 번째 대목에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6월절 진행되었던 첫 번째 대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에서 중부를 거쳐 중부 사마리아를 거쳐 남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셔서 6월절을 보내신 다음에 거기에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6월절을 보내신 다음에 그다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니까 밤중쯤 되어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대화하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중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오셨고요. 그 속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자, 사마리아로 올라왔던 동선이니까요.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북부 갈릴리로 올라오셨고, 올라오셔서 지금 가나라고 하는 마을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자, 그는 왕의 신하라는 직업이 나오고 있고요. 왕의 신하라고 하면 당시에 왕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으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면 헤롯 왕의 신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사실 이 갈릴리 가나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북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 바로 중심지 되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왕의 신하니까 직책을 보아도 그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고요. 가버나움에 살았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번창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자신의 거처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가브나움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재산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여유가 있고 권력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헤롯 왕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고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미워했기에 왕의 신하도 바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질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왜 가나까지 왔겠습니까? 그에게 가지고 있는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았지만 아니요. 그에게도 고민이 있고 고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쩌면 그 문제가 자신을 짓누를 만큼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아들이었던 거죠. 자, 4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아들의 문제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시다의 아들은요, 죽음이 임박할 정도로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의 신하 정도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애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위치와 또 재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수소문 끝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까지 얻었으니까 혹여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다고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와달라.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이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49절에서 이 왕의 신하는요, 그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한 번 더 간청합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한 번 더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듭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간다는 말씀 안 하시고 살 것이다,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요. 내려오셔서 하고 간청했던 그 왕의 신하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뒷부분에 50절 뒷부분에 보았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시던 건 안 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본인은 내려와야만 고칠 수 있고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 봐야만 치료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거라 너의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그 말에 왕의 신하는요 내려오라는 간청의 목소리도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내려가려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명령대로 자신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왕의 신하니까
왕의 명령이 곧 있으면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자신의 일을 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왕의 신하가 처음 본인의 요구와 간청과는 조금 결이 다르고 또 내려와 달라, 그래서 고쳐 달라 했다면 내려가지 않고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하나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면 내가 믿을게요. 아니요, 그건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에 대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듣는 걸로 인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하도 지금 누구의 말을 믿고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 돌아가거라 너의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말과 같은 게 뭐냐면 말씀대로 믿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믿음도 선택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소문과 소식과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조언을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왕의 신화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 뭐냐?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피고 그것을 듣겠다는 선택, 그 선택의 결과를 나는 받아들이고 따라가겠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좋은 그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해서 가겠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다짐과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그렇게 돌아가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그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는요, 시계 방향으로 따진다면 바로 9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브나움은 11시 한 30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요, 가나에서 가브나움까지 거리가 30k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여러분, 30km가 만약에 걸어간다고 해도 하루길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길을 나서서 가나에서 가브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 집에서부터 출발했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51절 말씀에서 그 종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어쩌면 막 소리를 지르며 왔을지도 모릅니다. 주인님,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마 그렇게
소리쳤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큰 환호를 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듣기를 원했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52절이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개역개정에서는요, 7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번역에서는 오후 1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당시의 시간의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세번역에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하면 정오 12시가 되고요. 7시라고 하면 1시간 더 갔으니까 오후 1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나왔냐라고 하니까 어제 오후 1시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거라 너희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시간대라는 것을 왕의 신하는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돌아가라 너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는 건 그 다음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돌아가는 그 길에 어떻게 고쳐주시겠다, 누구를 만나라, 이런 얘기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있다 하는 그 말에 이 왕의 신하는 듣고요, 그대로 이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왕의 신하가 도착하면 일어나는지, 누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와서 고쳐주실 건지 조금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선택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집으로 갔던 거죠.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왕의 신하는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 그 말씀을 붙잡고 비록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어난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실지 때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들, 우리가 답답해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실 때도 물론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풀어가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거기서 더 많을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몫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 가지고, 가라, 돌아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그 명령을 듣고 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으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는 이 일로 인해서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왕의 아들, 그 아들마저 세워졌지만 또한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생겼고요. 온 가족들이 다 믿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왕의 신하가 생각했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른 더 오히려 풍성한 결과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의 그물을 내리듯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헤아림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과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왕의 신화를 통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왕의 신하가 보여줬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될 그것 붙잡고 나아가되 하나님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 전적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을 또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그런 복된 하루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